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28쪽 정도 됩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아무튼 온 나라가 광풍에 시달렸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말 꼬일 대로 꼬이고 답답할 대로 답답한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마음도 진짜 울적해지고 아마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감정이 비슷했을 것입니다. 마음도 울적하니까 퀴즈를 하나 내고 설교를 할게요. 중간고사가 돼서 시험을 치렀는데 그 반에 성적이 제일 나쁘다고 교장 선생님한테 핀잔을 잔뜩 들은 영군의 반 담임 선생님이요 교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서면서 막 야단을 쳤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시험을 치렀길래 전교에서 우리 반이 꼴찌를 할 수 있냐고 1등을 해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꼴찌를 할 수 있냐고 50점 이상은 남고 50점 미만은 나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영구가 손을 뚝 들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 50점인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런 거예요. 선생님 뭐라 그랬을까요? 넌 그냥 문틈에 껴있어. 우리나라가 진짜 딱 문틈에 껴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난감한 상황이죠. 전 그래도 하나님이 이 나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에 힘입어 우리나라에 주신 복음의 촛대의 사명,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복음의 촛대의 사명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삶이 꼬여서 인생에 답답한 문제를 안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죠? 동서남북 다 막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해답을 찾고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이 말씀이 정말 기갈에 시달리는 우리의 심령의 생명의 생수와 같고 가뭄 중에 얼음 냉수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가장 느슨해질 때가 언제일까요? 간절히 원하던 뭔가를 이루는 그때가 느슨해지죠. 바짝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성취하는 순간에 그 긴장이 풀어지고 사람의 마음이 느슨해지고 결국 그것이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고를 치는 날이 언제겠습니까? 이제 곧 다가옵니다. 수능날 되면 청소년들이 사고를 그렇게 쳐요. 왜 그럴까요? 그거 하나 바라보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거예요. 절제하고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사고 싶은 것도 안 사고 놀러 가는 것도 참고 공부했는데 딱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는 목표가 사라지니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긴장이 풀어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사고 치게 되는 것이죠. 애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오직 한 곳만 바라보고 오다가 목표가 사라지면 그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성취하면 쉽게 무너지고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주님 붙잡아요. 정말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조그만 성공이라도 거두고 나면 그때 그 겸손은 어디 갔는지 목에 힘주고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자기의 성취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처지가 달라졌어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그 초심을 잃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처음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성공이나 혹은 성취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누구에게서 왔는지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심판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죠.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과 또 왕궁을 건축하고 자기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을 다 마친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흔들릴 만한 때예요. 원하던 것을 이루고 얼마나 간절히 원했습니까? 성전 짓는 거, 왕궁 짓는 거 20여 년 동안 그것을 다 완공하고 나니까 마음이 느슨해질만 하죠. 내가 다 이루었구나. 이제 내가 목표했던 걸 다 이루고 났으니까 이제 조금 여유롭게 지내도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만한 상황이 되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잊지 말라라고 주의를 주고 계신 겁니다. 형편 좋아졌다고 하나님을 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경고가 여러분 솔로몬에게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 경고가 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임직 받으신 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나와 동일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것이죠.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저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좋은 태도죠. 그래야 성경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엄중하게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도로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 되기 위하여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지요. 그것이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를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의 왕위를 견고하게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윗과 같이 행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왕위를,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참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다윗과 같이 행하여, 혹은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특히 열왕기서를 보면은 이 열왕기 상하에 여러 왕들이 등장하는데 이 왕들이 다윗과 같이 행한 왕도 있고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한 왕도 있습니다. 성경이 그들을 대해 평가할 때 그는 다윗과 같이 행하여 라고 평하기도 하고 조상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하든지 다윗과 같이 하지 아니하든지. 그리고 선택에 따라서 결과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다윗과 같이 행하는 것입니까? 그럼 다윗은요, 자신의 형편이 어떻든 항상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했었어요. 행복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찾고, 곤고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심지어는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으로 향하여 돌아가려고 그렇게 무던히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럼 이 고백이 언제 한 고백이에요? 바울이 밧세바와 간음한 다음에 그 죄를 저지르고 거기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던 그때의 심정을 고백한 것입니다. 죄인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회개하는 자신에게 다시 기회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했던 다윗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을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악의 상황에 있더라도 최선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한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성군이고 모두에게 존경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 다윗이 찾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또 제가, 우리 교회가 기억하면, 그럼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도, 저도 어떤 어려운 상황, 곤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건지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최고의 강점이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복주실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든 그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실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실 하나님으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곤 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동의 여운이 너무 짧은 게 문제죠. 이건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새로운 일을 향하여 도전했을 때, 어려운 일들이 눈앞에 닥쳤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떠올려야 될 단어는 불가능이란 단어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되 능히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떠오르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각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복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다윗은 언제나 자신의 지난날의 승리를 되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만났던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믿음 없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쏟아냈는지 모릅니다. 그때 다윗이 그 믿음 없는 말들이
온 곳에 난무하고 있을 때 이 고백을 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이 고백을 해요.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과거에 나에게 승리해 주셨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현재 눈앞에 당면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어렵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 일을 어렵게 보지 마시라고. 과거에 나한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요, 나의 현재, 나의 미래에 일어날 그 일을 대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다윗이 곰이나 사자에게서 양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힘주셨기 때문이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지금 이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오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날의 승리를 기억해내요. 현재 우리의 삶에 접목시키는 것은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과거에 어떤 사건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한 사람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던 기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억을, 그 승리의 기억을 지금 여러분의 삶으로 끌고 오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참 우리를 곤고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과거에 우리에게 승리 주신 것들을 지금 끌고 오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승리 주셨던 것을 그냥 과거의 일로 묻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되었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요? 그럼 그 이유는 과거에 나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을 내 삶에 지금 접목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세월이 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집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나중에 되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약해지시나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능력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불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제한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복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며 문을 여시며 답을 알게 하시는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일을 행하셨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 그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셔야 돼요.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기억이 됩니다. 잠들기 전에 간단하게 몇 자 적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적어놓으면 나중에 고난이 닥칠 때, 마음이 두려울 때,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막 솟구쳐 올 때 그 기록들을 펴고 그 기록들을 읽으며 하나님이 나의 삶에 지난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보며 마귀에게 선전포고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속이지 못한다. 내 하나님은 전에도 나에게 승리 주셨고 지금도 나에게 승리 주실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승리의 기록이 여러분의 현재의 승리를 이끌 수 있음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을 몇 권 썼는데 이렇게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기적을 경험하거나 어떤 그 응답을 경험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막 암에 걸렸다가 낫고 막 이러는데 저는 감기도 잘 안 걸려요. 잘 안 아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특별하게 무슨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뭐 그런 게 별로 없죠. 근데 제가 잘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으로 일단 남겨놓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집에 역사하셨는지를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겨놔요. 한 2줄, 3줄 정도로 남겨놓으면은 그게 내 기억을 끌고 와요.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좋았던 그 하나님의 위대했던 그 구원의 역사들을 생각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가정 예배를 할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대표 기도를 시키는데 아이들에게 꼭 3가지를 내용을 기도 안에 담아라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요. 첫째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관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도대체 내 삶에 무엇을 하셨는지를 관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발견했는지,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발견하고 깨달은 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그걸 우리가 다짐 혹은 결심이라고 합니다. 기도 안에 이게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러면 그것은 찬양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살 것인지 결심을 담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예배 노트에다가 기록하게 해요. 그러면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스쳐 지나가는 희미한 기억이 아니라 우리의 그 위기 상황에서 용기 주시는 기억으로 자리 잡게 되고 결국은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럼 이것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과거에 행하셨던 일이 무엇인지, 그 과거의 일들을 현재의 삶으로 끌고 와서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직면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마귀는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게 만들죠. 단호하게 거부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복 주실까 안 주실까 의심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단 의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실까 말까 하실까 말까 의심하면은 그거는 생각하지도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의심이 드는 순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야 돼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다.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반드시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의심은 두려움을 만들고 두려움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축소시켜요. 우연으로 만들어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요. 그러다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의심이 드니까 점점 일이 축소돼서 그때 그 우연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분 봤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축소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과거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현재도 사시고 미래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셔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6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경고의 말씀을 던지십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면 복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거슬러 다른 신을 섬기면 너가 아름답게 봉헌하여 나에게 드린 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릴 것이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한겨울의 서리발처럼 매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잘 준비된 형식이나 모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받으세요? 마음 받으시죠. 아름다운 성전, 수많은 양과 소, 복잡한 절차와 형식,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 믿음의 태도, 영적인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성 없는 예배는 겉으로 아무리 잘 꾸며놔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보다 정의를 행하며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지 뭘 잘 차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놓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자꾸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긴 하세요. 인자하시고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손을 드시면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믿고 알고 그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잘 자기를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제물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평소에 잘 준비하는 교회 되기를,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잘 될 때 더욱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인정받고 막 잘 나가세요? 그러면 그때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하게 나가시는 겁니다. 기업을 경영하는데 그 기업이 잘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셔야죠.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지속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지속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첫 번째 받은 축복이 마지막 축복이 되도록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지속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잘 될 때, 잘 나갈 때 하나님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 중에 임직감사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성전 공사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중에 봉헌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거는 지나간 거예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 문제가 없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 때 조심하고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정말 국기문란이라고 해도 될 만한 이러한 일들을 세상에 공개한 방송사가 있죠. JTBC 방송사에서 이 일을 특종으로 보도했는데 손석희 아나운서가 보도부문 사장으로 있는 방송사입니다. 이 손석희 아나운서를 제가 예전부터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를 낳으면 딸이든 아들이든 이름을 석희라고 지어야지. 그래서 우리 애가 석희가 된 거예요.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는 것들을 뭘 또 어휘까지 해가면서 또 제가 참 이분처럼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자랄 때 이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름을 석희라고 지었는데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별명이 석기시대라고. 신석기냐 구석기냐 막 이러고 놀림 받고. 두 번째 애는 이름을 제가 선효라고 줬잖아요. 근데 앞에 저게 성씨가 조자잖아요. 그러니까 야 니네 누나는 석기시대고 너는 조선시대냐 막 이래가지고 또 놀림을 많이 받았다고. 이 손석희 아나운서가 특정 보도를 하고 방송사 전 직원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이후 JTBC는 또다시 가장 주목받는 방송사가 됐습니다. 채널에 대한 관심은 곧바로 구성원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집니다. 겸손하고 자중하고 또 겸손하고 자중합시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취재 현장은 물론이고 길 가다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까지도. 사실 이건 가장 신뢰받는 뉴스로 꼽힐 때부터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제 자신이 잘 실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JTBC맨이라면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보는 눈이 많고 듣는 귀도 넘쳐나니 언제든지 시비거리가 있으면 엄청나게 큰 반발로 우리를 덮쳐올 것입니다. 게다가 금주들어 내놓은 우리 단독 보도들은 사람들을 속 시원하게 하는 면도 있지만 동시에 깊이를 알 수 없는 자괴감에 빠지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본의 아니게 사람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실감을 던져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겸손하고 자중해도 우리는 이미 JTBC맨이란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 편지를 보는데 그냥 우리 교회가 떠올랐어요. 우리 교회가 1년 10개월, 딱 1년 10개월 되는 날이죠. 오늘 마지막 주니까 1년 10개월 지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좋은 일꾼들도 세우고 또 여러 성도들이 화목하고 합력하고 하나가 됐고, 교회가 참 어려운 시절에 우리 교회를 보면서
참 교회가 생동감 있고 살아있고 또 부흥하는 교회네요. 1년 10개월에 이렇게 임직도 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니까 기적이군요.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겸손하고 자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속 시원한 것을 보여주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자괴감을 갖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 목사님들 만날 때 우리 교회를 개척교회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을 굉장히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니까 저는 그냥 모교회가 도와줘서 그냥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한 게 또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럴 때 더 겸손하고 자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세워주신 우리 2분 장로님, 또 12분의 안수 집사님, 16분의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직분 맡겨주셨을 때는 더 겸손하고 더 자중하고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믿을만 하구나, 내가 조금 더 큰 일을 맡겨도 괜찮겠구나, 내가 조금 영혼을 더 보내줘도 이 교회가 잘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 또 하나님 앞에 초심 잃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자중하며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달란트 조금 더 맡겨도 되겠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갑니다. 혹시 심판 중이라도 겸손으로 돌아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서 혹시 실패를 경험한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과거에 내가 참 잘 나갔지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게 뭔지 알겠습니다. 하나님, 더 겸손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 다시 세우는 거예요. 잘 나갈 때 하나님께 겸손하는 건 제일 좋은 것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터이니까. 겸손으로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화를 돌이키시고 다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죠.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전 재산 강탈하려다가 들통나가지고 얼마나 급하게 쫓겨났는지 손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길 가다가 길에다가 돌을 하나 주워다가 베개 삼아서 그렇게 잠을 자는 그런 형편에, 비참한 형편에 놓인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오죠. 이 야곱을 찾아와서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야곱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때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서원을 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원은 이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 서원이었습니다. 바단 아람으로 가서 가진 고생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하나님으로 이 야곱에게 임하니까 무엇을 해도 되는 거예요. 진짜 뭐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그러는데 야곱은 뭘 해도 잘 되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그 잘못된 선택이 결국은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진짜 중심으로 간절하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야곱이 그렇게 성공을 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데요, 지팡이만 들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요단강을 다시 돌아올 때는 두 때를 이루어가지고 돌아올 만큼 큰 거부가 됐어요. 그러면 오면 뭐 해야 됩니까? 서운한 걸 지켜야죠. 하나님 앞에 그 복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죠. 근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베델로 돌아오지 못하고 베델에서 40km 떨어진 세겜에서 민기적 돌아오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걸 지키질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복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진 않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겜에 머무는 동안에 딸이 강간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고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인들에게 쫓기는 그러한
처량한 신세가 됩니다. 그야말로 쫄딱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진짜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빨리 납작 엎드려. 야곱의 진짜 좋은 점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닮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뭐 문제가 생기면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납작 엎드리는 거지. 그렇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악을 구하고 과거에 나에게 복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의복을 갖추고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3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아멘.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이상한 말씀이에요. 왠지 아세요? 야곱의 가족들은 몇 명 안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요, 수를 헤아릴 수가 없죠. 근데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 야곱의 몇 명 되지도 않는 가족들, 식솔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야곱과 같이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실패한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세우실 줄 믿습니다. 들어 세운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감히 함부로 못하겠네. 여러분, 제가 키가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해요. 제가 이게 참 지나고 나보니까 신기해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님들이 한 40몇 명 됐는데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부목사님들도 저한테 반말을 안 해요. 그런데 저보다 나이 어린 동생 목사님들은 와가지고 저한테 형님이라 그래요. 근데 내가 이게 무슨 조화지? 근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사면 고울들을 두렵게 하시는 것이 마치 이런 것과 같구나. 여러분이 회사에서 혹은 어떤 중요한 계약들을 앞두고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다닐 때 직급은 낮을 수 있어요. 내가 그 계약에서 갑이 아니라 을의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시면 실제로는 누가 갑이 돼요? 내가 주도권을 쥐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도권을 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은혜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납작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2년 동안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교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 더욱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더욱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언제든지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설 때, 주 우리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간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